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빈 곳이 하나님과 복음으로 또 전도로 기도로 계속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나의 빈 곳에 하나님이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 같아요. 자, 이래 되니까 저는 우리 재정부 모임도 이렇게 모이고 우리 장로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교회에 빈 곳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저게 중요한 이 제자들을 붙이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가급적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또 이 기도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동역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눈이 바뀌고 이게 행복해지니까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좋게 보이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와이프가 이쁘면 뭐 처갓댁 뭐 또 이쁘게 보인다고. 와이프가 이제 싫으면 이제 처갓집 그것도 다 싫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부분이 다 정말 행복해지겠죠. 교회의 빈 곳이 예전에는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이 부분도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을 주실 절호의 기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행복해지겠죠. 현장의 빈 곳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핑계 대실 거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뭘로 행복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다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 김 권사님 쳐다보면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권사님과도 함께,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찬송하고 멘트하는 거 보면요, 강단 말씀 잡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성취에 이렇게 막 증인으로 서고보고 싶어하는 또 증인이 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예요.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딱 오는 거죠. 이 단어도 아울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오는 응답이 아니고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 현장을 전부 재창조시키는 그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게 딱 나에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발판 10가지, 발판이 튼튼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토바이 타다 다친 거, 과거에 제가 이 샘에 빠진 거, 그래서 과거에 2층 옥상에 떨어져 도랑으로 쳐박은 거, 딱 이거 보니까 이게 참 어쩌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려놨냐 뛰어들고 그러거든요. 한참 헤엄치다 나오다가 병 깨진 거 밟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덜렁덜렁 되는, 심장 떨리죠. 모든 과정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폭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상처 없어요. 근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저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결교단 성결대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있었거든요. 한 번은 1년 선배 경상도 선배가요, 우리 10명 그 후배들 옥상으로 집합하라는 거예요. 참 드라이 다 해놓고 옷 다 입고 말이지, 스프레이 다 뿌려놓고 탁서 이게 나가 외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합을 일렬로 서라, 대가리 박아. 대가리를 박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가 물이 또 있어요. 야, 이게 그래서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니 하필 내 앞에 아예 옮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물이 그 옥상에 고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원산 폭격을 했다니까요. 아, 이게 짜증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한 성깔 하는데 말이지. 그런데 뭐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더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몽둥이가 아닙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왔어요. 신학대학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오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상도 우리 동기들은 개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맞아야 되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해라. 우리는 충청도는 기웃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니. 우리 전라도는 일단 맞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저랑 같이 목포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미국에 지금 선교사 그 목사가 돼 있거든요. 페북에 보니까 좀 늙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젊은 애가 아니더라고. 둘이가 뭣도 모르고 우리는 전라도라 엎드렸죠. 이야, 그 쇠파이프로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요만한 긴 거, 통 이만한 큰 거. 그 화장실에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쇠파이프 10대 때립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상처가 됐냐? 저는 그 고참 얼굴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럼 맞은 거 가지고 내가 막 해야 되겠냐? 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쇠파이프로 20대 30대 맞아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때린 사람이 평생에 뭐 이렇게 마음 짐을 갖고, 나 괜찮아요. 그거 희한해요. 생각도 안 나요. 그 고참이 생각도 안 나. 모든 것을 전부 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거 다 일일이 파헤쳐 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법에는 가능했는데 지금 오니까 다 얻어 걸리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저는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멘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간다고요, 선생님이 테니스부 막 체육관 같은 등치예요. 걷는 것도 이렇게 걷습니다. 막 고릴라처럼.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손목 이게 좋겠어요. 테니스를 치니까. 제가 고3 때인데 우리는 문학의 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저 교회 가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 너는 가면 나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도 갑니다. 그래? 그러면 가려면 나한테 밀걸레자로 부러질 때까지 맞고 부러지면 가라. 알겠습니다. 그럴 말 않고 저 교회 갔어요. 나와. 그래가지고 제일 뒤쪽에서 벽에다 엎드려 뻗쳐요. 벽에를 딱 잡고 이제 엉덩이를 내미니까 그 밀거래자로 그 있잖아요. 그거 딱 빼가지고 딱 잡습니다. 길다는 거예요. 이 악물어라. 이게 손목 스냅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게. 검도하는 사람들한테 맞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때리는데요, 10대가 넘어가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 이게 독한 분이에요. 이분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숫자 세라. 11, 12, 13 계속 때리는 거예요. 17대 8대인가 맞으니까 그때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독종이더라고요. 적당히 하고 말 줄 알았더니 진짜 부러질 때까지 그만두라니. 독한 놈.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니까요. 그리고 문학의 밤 연습하고 다 했잖아요. 11월 달에.
저는 교회라고 하면요, 다른 데 욕해도 전 참아요. 예수 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 군대 가서 축구 배웠던 게 예수 믿는 새끼들이 말이야 이럴 때 내 뚜껑 열렸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욕해도 저는 참습니다. 그건 저 멘탈이 그 정도 약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제 신앙을 건드릴 때는 그거는 위아래로 배는 게 없어요. 달려가면서 뒷정강이 다 차버려. 그때 제가 태권도 1단이었거든요. 뒷정강이를 공 차는 척하면서 다 걷어차버려요. 그러니까 막 선배들이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막 욕을 해야 잘한다면서 막 뭣도 모르고요. 사실 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저는 아픔을 따지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저는 절대로 고맙지, 저는 상처 안 입습니다. 20대 가까이 때린 거 학폭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되던 시대였어요. 쇠자로 제가 맞았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좀 기분 나빠. 일반자로 맞을 때는 그냥 겉에만 그러는데 쇠자로 맞으면 뼛속까지 뭐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이리 와봐. 딱 때리는데 온 몸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게. 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못하게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얻어 터졌냐, 그건 아닙니다. 쇠파이프로도 맞아봤죠.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맞아봤죠. 다 예수를 위해서 제가 다 그랬어요. 교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얻어 맞고 가라. 알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초대교회 그때 당시 태어났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 색, 또 와봐. 한번 붙어보자. 도망다니는 것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뛰어다니는 거 잘하니까. 하나님이 다 요마요마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날 때렸다, 그거 상관없어요. 난 멘탈 건강합니다. 그 쇠파이프 열 때 맞아, 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놈을 고발해야지 어째? 아무 상관없어요. 다 제게는 다 스승들이에요. 그분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옛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무너져야 됩니까? 매 몇 대 맞는다고 제가 죽습니까? 근데 요즘 너무 아이들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좀만 뭐 하면 욕하는 거 못 참고, 부모가 야단치는 것도 못 참고. 저는 이런 많은 과정들 거쳐가지고 웬만한 건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자존심도 저도 강했고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전부 다 주관하고 계셨다. 왜 내가 샘에서 떨어질 때 보고 계셨을까? 왜 내가 2층 옥상에 떨어 도랑에 머리를 쳐박을 때 그냥 계셨을까? 왜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완전히 한쪽을 다 밀어버려가지고 별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요, 싹 다 발판이라 제 멘탈을 막 강하게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웬만한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것도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신앙 안에서 이거 저거 계속 당하다 보세요. 그 굉장히 단련됩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처음엔 놀래죠. 올 게 왔구나. 뭐 아직은 죽으면 죽지.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이분이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이분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완벽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이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섯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선교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믿음, 신앙 발판 튼튼히 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사 화복 안고 일어서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모를 뿐이지. 시한부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다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 인생을, 오늘의 삶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세 확실히 믿고요,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서 구원받는 일에 협력하는,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상급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최 목사가 전도자라면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든든히 하셔야 돼요.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허물어지려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인의 빈 곳이 채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사람 뭐 위로받으려고 하고요. 누구 안 도와주나 어쩌나. 하나님께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옆 사람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 큰데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람을 보내셔서 돕게 만드신다는. 이거를 착각해 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도 237개 나라 여행하고 있다니까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고요 237개 나라 여행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쫀득이 먹어가면서. 쫀득이만 갖다 주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이상희 집사님 쫀득이 갖고 왔어요. 화요일날. 그래 한 개 우리 김동률 집사님 나눠줬잖아요. 제가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조금 짠 거 같아가지고 하나 나면 어이구 좋다면서 막 눈빛이요 완전 성령 충만이라. 쫀득이 하나에도 그렇게 감동되는데 막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 감동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나는 막 제가 막 흥분이 되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여러분 돕는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낸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 이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걸 누가 누려야 되느냐? 오전 강단입니다. 부모가 누려야 돼요. 자식부터 뭐 아닙니다. 순서가 부모가 누려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누렸던 거 제게 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 고백했던 거 제게 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좀 해요 불신앙했던 거 그거 제게 와 있어요. 왔다 갔다 싸울 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감사해요. 왜냐? 저런 것도 다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어느 날이 오는데 이 어느 날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 누림과 기도와 이런 게 다 전달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이 와버려요. 어쩌다가 내가 이 살 키로수가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가방에도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트렁크에다 숨겨놓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뭐 있다니까요. 반드시 뭐가 막 계속 문제가 터지고 뭐 되고 이게 그 속에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오늘 권사님의 신앙이 호주까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경민아, 날 위해 기도해 주라.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내.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걱정하지 마라. 호주에 문이 열릴 거다. 호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다. 호주에 막 주의 천사 보낼 거다. 호주에 네가 있는 곳에 막 앞서 보내고 뒤에 보내고 막 군대를 동원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기도에 내가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하나님 원하신 거 있어요. 부모가 잡아야 돼. 부모가 끝까지 보면 기도해주고 가고 너는 네 자녀에게 또 기도해줘라. 이걸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게 내리사랑이지. 쓸데없는 그 내리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듬뿍 내려주고 그 사랑을 또 손주에게 듬뿍, 이게 내리사랑이지. 안 그래요? 자, 이 부분이 다문 망가져가지고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미션을 사명을 줬다니까요. 그 오늘 교사 다락방 하잖아요. 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무너질 것이고 이게 세상이 어려워요. 우리 교사들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 교사 다락방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쟤까지 다 사놨는데 생방송으로 단톡방에 또 올려드려요. 못 오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교사의 미션 뭐냐 오늘 얘기하려고. 이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잡아놨으니까 좀 몇 마디 해야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가정에 일어난 게 뭡니까?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거 했다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집이 이런 거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윗 집안에 강간, 살인, 거기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완전히 이 뭡니까? 배신, 배반하고요. 반란을 일으킨다니까요. 다윗 집안에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요.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막 이거 해결하려고요. 막 어떻게 안간힘을 쓰는데 이 진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압살롬이 복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2년 동안 칼 가는 게 보통 사람입니까?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이요. 지금은 조용해라. 네 오라버니한테 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래놓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양털 깎는, 농사로 따지면 막 추수할 때 그 하잖아요. 양털 깎을 때가 막 축제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왕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 우리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내가 너 가는데 너 숟가락 하나 더 얹으기 그러냐. 그러면 암논을 해서 막 왕자들 다 보내라. 이래가지고 다 보내요. 다윗은 안 오고요. 다 보낸다니까요. 그 종들한테 딱 지시해요. 야, 너희들은 담대해라. 내가 시킨 거다. 너희 잘못 없어. 반드시 암논을 죽여라. 요래된 겁니다. 그 죽여버린. 2년 동안 속에다 칼을 딱 깔고 있는 보통 인물입니까 이게?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딱 아닌 척 하고요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사정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뭐지? 해결 안 됩니다. 숨겨진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압살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 가득 갖고 있습니다. 보고 믿겠어요? 상처 가득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갖다가 머리에 팬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했고, 이복 형이 자기 친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이 지금 다말이 집에서 오빠 오라버지 그 시집을 안 갔으니까 오라버지 막 처량한 신세로 막 계속 그 상처에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2년 동안 일을 갈았겠죠. 그놈이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아무리 이복 형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상처를 딱 갖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영적인 것은 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이 상해 있어요. 감정만 상한 게 아니고 상한 생각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해. 이게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올바로 못 봅니다. 여러분이 상처 있으면 절대 사람 똑바로 안 보입니다.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날씨 너무 좋은데 이게 날씨 좋은 거냐고. 이거 보면 여기다 세워놨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찍어놓고는 누가 여기다 세워놨냐고. 매사에 그럽니다. 매사.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 교회에다 예를 들어서 헌금 다 해놓고 쓰는데도 저거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말이야 요럽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놔두라 그랬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저거 하면 막 엄청난 돈에 가난한 사람 몇 사람 엄청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이 기념하는 이 여인의 그 기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그걸 지금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요. 저 비싼 걸 깨뜨렸다. 이게. 교회에서 뭔 일 하고요. 뭐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해버려요. 일이 될 턱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막 재직했다, 뭐 했다, 막 오늘만을 기다렸다. 목사님께 꼭 한 소리 해야 된다. 왜 이래서 목사님이 잘못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잘못은 목사님 잘못으로 하나님께 뭐 심판 받든지 말든지 내가 거기에 얻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권사님이 내가 잘못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걸 가지고 나보고 얻어 걸릴 이유가 없어. 왜요? 이거 하고 있으면 아무 얻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 사단이 신방 왔겠죠. 대신방 왔겠죠. 하나만 끌고 들어왔겠어요? 야 가자. 저 집이 먹을 게 많아. 거기 막 감정이 상해있지. 마음도 악해있지. 내가 삐뚤어져 있지. 모든 매사에 그래. 야 우리 단체로 가서 좀 즐겨보자. 이런 군대 귀신이 들려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아예 와가지고 한두 놈이 그러면 되는데 이게 단체로 와가지고 중장비를 끌고 와서 튼튼한 콘크리트 집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 속에 딱 굳어 있으니까 절대로 이걸 못 깨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뭐 강간이다, 살인이다, 뭐 이렇게 배반이다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것 말고 그 다른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바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압살롬이 복수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이 가가지고 팀사에 갈 때 네 말이 다 맞아. 들어보니까 네 말이 다 맞다. 그래 해가지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교양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교양대학을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남편 친구들이 교양머리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막 욕, 맨날 술 처먹는 친구들만.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남편의 부모님이 교양머리가 있습니까? 욕 바가지로 막아요. 그러면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 남편이 교양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교양책을 읽은 적도 없고 교양머리 있는 친구들하고 다닌 적도 없고 당신 부모가 교양머리 있는 부모도 아닌데 그 사람은 교양머리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때 당신 붙인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 삐쭉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팩트 있는 것을 찍어버리니까요. 입 삐쭉 나오면서 목사님도 남자니까 뭐. 이게 남자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이게 뭔가 상처를 콱 갖고 있으니까요. 그분이요 RV 뭐 차량인가 뭐 하나 사고 거기다가 도장과 인감에 막 통장 따놓고 여차하면 튄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남편이 좀 뭐하다 튄다 차 끌고 나간다. 이야, 엄청나게 감정이 상해 있고요. 막 상처 팍.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맡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상한 감정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와요. 밥솥 뚜껑 딱 닫아놓으면 절대로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열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난 절대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 상처에 가득 메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주신다면 나는 절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이 상처가 문제가 또 아닙니다. 요걸 붙잡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상처가 기스난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귀신 악령이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 빌립 집사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사단은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쫄개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붙어 있어요. 완전히 감정 다 상해가지고 이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들어보면요, 옳은 소리 안 하고요, 바르게 얘기 안 하고요, 자꾸 기분 나쁘게 뭔가가 생각하는 것이, 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귀신, 악령 이거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복음 받기 전에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전부 귀신 역사라. 생각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게 떡하니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망하도록, 구원받은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 못 누리도록 생각과 마음에 병들도록 계속 달라붙어가지고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매일 부르질 않아. 사람 이름만 불러. 그 상태로 열심히 일해. 해결되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의 놀이터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내가 배려 안 해. 절대 이해 못해. 미안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생각 마음에 귀신 달라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그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들을 때만 흑암세력 무너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압살롬이 복수에서 살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압살롬이 복음 없어요. 압살롬 복음 못 누려요. 10가지 신앙 발판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이거 없어. 말씀 없어. 기도 없어. 악밖에 없어요. 네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어? 두어 보자. 그걸 2년 동안 다 하겠다면 사단이 아예 콘크리트 집을 지어놔 버렸겠죠. 그래 놓고 칼 딱 잡이니까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요, 문제 지금 많습니다. PC방에 가가지고 주인이 조금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칼 가지고 위협합니다. 당신 안 죽이고 싶다 이래가면서 칼 들고 와가지고 당신 안 죽이고 싶어 이 협박합니다. 실제로 칼 들고 와고 형제가 그 PC방에 일한 알바 뛰는 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나쁜 놈,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사형시켜. 사형제들 부활시켜. 해결됩니까? 이미 살인사건이 저질러져 버렸는데 해결돼요? 이미 강간사건이 벌어졌는데 해결됩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은 문제, 그걸 또 가문의 배경적 문제까지 덜커덕 얻어 걸려가지고요, 가문의 사상, 가문의 철학, 가문의 또 우상, 종교, 뭘 섬기고 어떻게 왔는지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져와서 상처로 가득 남아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완전히 조금씩 이게 치유가 됐을 텐데, 부모도 완전히 또 이게 막 병들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말 다 듣고요, 이 아이들이 그리 상처 속에서 성장을 해요. 칼 잡으니까 바로 사람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상처를 이용해서 파고드는 이 존재, 이건 교회에서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면 생명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떠나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다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이게 붙잡혀가지고 상처를 통해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게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지금 송도에서 일어나고 애들 가서 성폭행해가지고 술 잔뜩 먹여놓고, 이 문화가 지금 그러고 다녀요. 우리가 왜 복음 잡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 잡아버리면 흑암 무너져 버린다. 교사들이 어디 안 만나도 24시 계속 매일 이름 불러가서 기도해버리면 그 현장에 주의 천사 보내시고 흑암 무너뜨려요. 이런 후대, 이런 사건, 이런 끔찍한 일들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후대 가운데 제대로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야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렘넌트 국의 교사 임명을 안 받았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교사입니다. 부모도 다 교사입니다. 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여러분 상한 감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상한 마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닌 자꾸 그런 막 이게 저주스러운 얘기, 자꾸 막 망할 얘기, 막 실패할 얘기, 그런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부모만큼 진짜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좋은 교사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없다. 6분, 7분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준아 권사하고 친해라. 이 정도 됐으면 증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목사 힘들게 해도 그 전 권사는 절대 목사 힘들게 할 사람 아니야. 거기 가서 전준아 권사하고 친해라.
근데 우리 어머님 뭐 목사님 친하게 지내줬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낙심되어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한테 왔을 때 권사님, 목사님이 권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고. 실상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고. 그래도 눈 깜짝해져 버리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란 게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있지.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계속 반대 얘기를 쳐버리니까요. 어메메 네 얘기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야 살 것 같아. 어찌했을까 해. 아이고 내가 그날 죽을라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야 살 것 같아. 이게 중직자입니다. 10명의 중직자, 2명의 중직자 알겠어요? 정말 강단에서 진짜 이거는 버거운 미션이에요. 광야길 가는데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 성막을 지으라 그러네. 야 이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목사님 얘기가 거슬려 날 이해를 못해. 그럴 수가 있나? 교회 안 나가라. 안 나간다. 최후의 방편이야 그게. 교회 안 나가네. 누가 아쉬울 건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불교에서도 부처님 손바닥이 그러는데 부처 손바닥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데 뭐하러 걱정을 해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멋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인생 얼마 남지도 않고 내일 당장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 뭐 악착같이 막 상한 감정의 상처 이거 안 벗어내고 죽습니다. 그건 뼈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다윗의 교사가 누굽니까? 일단 아버지 이새입니다. 전쟁터에 빨리 튀어라. 여차하면 튀어. 이래야 될 건데 가서 증표를 가져와. 진짜 중요한 교육을 시킨 거죠. 언약궤에 대한 것을 한으로 집어넣어버려. 사무엘 평생 가슴에 언약궤. 왕이 됐는데도 언약궤 모실 성전.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린. 그것도 한 번의 만남으로 팀 사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몇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교사가 누굽니까? 예, 어머니 요게벳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젖먹이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성장에서 갈 때 이 이드로 장로가 지금 지명수배 받은 살인자 그걸 갖다 자기 사위로 삼아버렸다니까요. 이건 복음 모르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가운데 중직자 오바댜 아합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고 엘리야의 제자요. 선지자 100명을 먹이 살렸어요. 그 선지자들이 오바댜를 보고 뭔가 배운 게 있겠죠. 중직자는 저런 모습이 중직자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우리 100명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나눠서 먹일 수가 있냐. 반대로 주의 종들이 중자 보고 배워버립니다. 이야, 이 복음 가진 사람 다르구나. 다 목숨 아끼려고 하고 다 자기 거 아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에 겨운데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 스승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 네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정확한 포럼을 한 거죠. 디모데는 확신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 전부 흐름을 바꿔버리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파송시킨 자, 이 렘넌트들 통해서 전 세계 흐름 바꿔버리려고. 렘넌트가 일어나 만민을 위해 깃발 들도록 해라. 종일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렘넌트 일어나는 날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것도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언약 가진 교사들 일어나야 됩니다. 교사 중에 교사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제대로 된 걸 남겨주셔야 돼요. 오늘 교사다락방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 저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마음 붙잡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모가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내려가고 영적인 축복도 내려가고 모든 기도의 배경들이 다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오력을 더하시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그런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